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춘기 우리 자녀들 보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지는 아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듣거나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짜증내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마음이 뜨겁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또 뭔가 잘 안 풀릴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과연 계시긴 한 건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한테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택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론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해서 그렇지 이 예정론이라는 표현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나를 아셨다고, 나를 택하셨다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실까? 끝까지 참아 주실까? 나같이 이렇게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참아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마지막에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천국 오염시키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두 번은 꼭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솔직히 이런 생각하게 될 때가 간혹 있어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내가 과연 부모로서 자격이 있나?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도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어떻게 탐색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면서 25절에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의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신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간혹가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세 가지의 가정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 31절에 나오는데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죠.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입니까? 우리 자녀들, 오로지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잘들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를 하나님 자꾸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 연약한 이 모습을 보시면 참다 못해서 결국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32절에서 이와 같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비교를 하게 되죠. 우리가 마트를 가서라도 동일한 상품을 보면서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항상 비교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항상 그 가치를 비교하고 그 가치에 맞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 한 돈과 은 한 돈 바꾸지 않잖아요. 같은 질량, 같은 무게지만 절대 바꾸지 않죠. 왜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되는 거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동일하게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에서 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더욱 특별할 것 같아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도 그 독생자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희생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난주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정확히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를 똑같이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흔드는 두 번째 문제는 정죄함의 문제죠.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만 자격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과연 끝까지 사랑하실까? 사단 마귀는 이런 질문을 내 마음속에 던져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시험들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겠어? 너같이 게으르고 욕심 많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게 확실할까?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자꾸만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오히려 숨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33절 3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의롭다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누가 자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왜 자꾸 스스로를 정죄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죄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항상 자책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자격지심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나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을 기도할 때에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게 하는 세 번째 요소를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이 35절에서는 7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어려움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환난, 이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곤고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고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박해와 칼은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을 뜻해요. 기근과 위험은 자연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적신은 발가벗겨졌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창피한 사람과는 우리가 친구 되기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신은 외로움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 심각한 곤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와 칼의 위협을 또 받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얼마나 기근과 위험의 고난을 수없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또 이 사도 바울이 외로웠겠습니까? 혼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늘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런 모든 고난들이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이러한 고난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이러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이 3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먼저 당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지시고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십니다. 많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시고 그들의 비난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거의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칼과 창이 찔리십니다. 36절에서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 22절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피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누가 감히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이 35절, 3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난과 곤고나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고난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바꿔주실 정도로 엄청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록 나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늘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미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능히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